축복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좀 주의해 봐야 될 건 지금 예수님이 어느 때에 사역의 시작을 하신지 어느 때에 이런 시험을 받으셨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세례. 그리고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진짜 주인공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로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짜잔 하고선 첫 번째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인데 오늘 보면 그 사역의 내용이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메시아가 지금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분명한 비장의 무기가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인데 구약성경이겠죠? 그 구약성경 중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6장과 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사탄의 3번의 유혹을 넉넉하게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3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마귀는 첫 번째 시험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의 시험이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보다 네가 먹고 사는 걸 먼저 하라는 유혹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말이 40일이지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또 식사를 하셔야 하고 배도 고프셨고 뭐 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이 40일 금식은 말 그대로 이 사탄의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건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육신을 입고 있는 핸디캡을 건드리면서 배고프지? 너도 먹고 살아야지. 자, 이 생존 욕구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도 있을 거야. 아니야, 오늘은 좀 넘어가지 뭐. 우리가 마치 다이어트를 작심삼일로 1년 내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하고 100% 확실하고 이게 내 중심인데 그 뜻이 점점 희석되는 장면. 자, 그 장면을 지금 마귀 사탄이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지금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 너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게으르게 계세요? 능력 발휘하셔서 저 돌을 좀 떡으로 만드셔가지고 좀 식사를 좀 하세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게 신명기 8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대학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벨직 신경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나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여타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이 인간의 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불편해하시고 어떤 분은 갸우뚱해하시고 어떤 분은 좀 안절부절하세요. 아, 내가 절반은 하고 절반은 못했어요. 뭐 이런 반응.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반응에 앞서서 지난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이 또 믿음에 우리 또 너무나 아주 그냥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작한 개신교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나요? 바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혁신앙을 추구했던 자들의 후예들이죠.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내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복된 소식이지만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그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도 정말 아주 뭐 세 발의 피와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과정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제일 먼저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꿈, 내가 지금 바라는 비전, 원하는 삶, 뭐 나의 지금의 모습, 뭐 건강, 마음의 평안 다 좋은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구해도 준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해요. 사명자에게. 그럼 사명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내 인간의 내 인생의 본분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의 최우선 본분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져 줘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를 그냥 두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도록 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빙빙빙 40년간 돌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순종이 최우선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스라엘이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통틀어서 한 5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키워드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땐 거의 넘버원이 아닐까.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순종하는 건 왜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요. 이런 거는 이유가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예. 순종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렸던, 망각했던 이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마늘 먹고 파 먹고, 그죠? 예, 세상의 즐거움을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조금씩 발라가면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이걸 다 때를 벗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 내가 만나를 먹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런 유혹을 해요. 자, 이 마귀는요, 대충 유혹하질 않아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방비를 한다 그래도 마귀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적인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주도 면밀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 유혹해요. 이게 시편 91편인데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고 요새가 되고 거처가 되신다라고 강조하는 게 시편 91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중에서 11절 앞부분과 12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안전을 지켜주는 분이 바로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시편 말씀대로 지켜주실 것이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도 뭐 상함받지 않고 그랬는데 집지 마세요. 큰일 나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나타나지만 그걸 일부러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사탄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엄청난 신뢰관계,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자, 우리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사건을 연상케 하죠. 신명기 말씀에.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천하만국까지 다윗의 혈통 메시아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만일 지금 당신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대요. 자, 얘기는 뭔가요? 지금 주겠다는 거죠. 노골적인 유혹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땅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과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의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망한 거예요. 패망. 예. 아시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회복 불능이었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가 왕이니까 통치권을 확보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이 모든 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의 수족을 놀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욥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탄이 그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욥을 넘어뜨리기 전에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너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 안전은 네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통치권의 근원은 그냥 네가 열심히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쟁취하면 돼. 우리가 늘 이런 시험을 당하죠. 우리가 날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 때 24시간 만나면서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누가 나 지켜주지? 내가 이 땅을 사 말어 이거. 내 인생의 어떤 수명의 연장인데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주 이 모든 거를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을 여러분이 날마다 당하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통과하셨죠? 예, 말씀의 순종함으로 통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타락한 전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넉넉히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주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사탄의 어떤 도전도 말씀으로 응전하여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